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오늘이 6번째 시간이거든요. 6번째 하나님 전신갑주를 알아보는데, 혹시 하나님 전신갑주 우리 2번을 지나고 나서 3주 전에 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냥 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진리 허리띠. 두 번째는요? 의의 오심경.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까지 했습니다. 저 가운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다 중요한 거는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왜냐? 사람이 머리를 지배당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시원 형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해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악한 사단이 나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잠을 안 자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것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6번째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네, 자, 이것을 알아보는데, 여러분 지금 저기 위에서 본 5가지는 모두 방어용입니다. 허리띠, 흉배, 신, 방패, 그리고 투구,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이에요.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는 이 6번째 성령의 검, 이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 여러분, 그 군대 다 다녀오셨죠? 네,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네, 제가 어디 나왔는지 아시죠? 네, 서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네, 제가 방위를 나왔어요. 네,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고세진 목사님이 어디 나왔어요? 해병대. 김두용 목사님은 어디 나왔어요? 해병대 장교. 저는 담임 목사는 방위.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알았어요. 국방부 장관이 방위래요. 좀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네, 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 공격용 무기가 잘 심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사단이 나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방어용 무기만 잔뜩 가지고 있고, 그래 나 해봐라, 그래 사단한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팡 쏘면은 그냥 죽어요. 네. 찌르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뭔가 공격할 만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총도 안 가지고 칼도 안 가지고 전쟁 나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전투복만 입고 나가. 방패만 가지고 나가. 투구 쓰고 나가. 군화 신고 나가. 여러분, 그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총알 바지하라는 얘기예요. 무기를 줘야죠, 무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을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십니까? 네, 검 옆에 보세요. 잘 차고 있는지. 네, 어제 남성교회 야외 여기 무슨 능이죠? 장능. 네네. 장능 맞아요? 네, 장능. 저의 무덤인 줄 알았어요. 네. 거기 갔더니 석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딱 칼을 차고 위험 있게 딱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서 있으면 총알바지예요, 정말. 그러나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 이 칼, 이것은 누구의 손에 어떤 목적으로 들려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칼이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살인이 벌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 육신을 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지 못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사에게 그 칼이 들려 있을 때는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강도에게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엄마에게 들려 있는 칼, 요즘 무서운 엄마들 많은데, 네, 엄마에게 들려 있는 칼은 섬김의 도구. 예, 과일을 깎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입을 건강을 지켜주는 너무 중요한 도구죠. 여러분, 누구에게 들려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들려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의 양면성을 우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 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이것을 잘 사용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검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뭘로 충만해야 된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검은 성령, 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성령의 검,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썼던 로마 군인들의 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의 검이 저렇게 생겼어요. 양날, 아주 날카롭게 또 끝이 뾰족하잖아요. 네, 저걸로 로마가 그 모든 지중해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저 칼이 마카이라라고 하거든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칼인데 이것은요, 긴 장칼이 아니에요. 짧은 단검입니다. 그래서 50에서 70, 제 키보다 조금 작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큰 거예요. 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통 쓰는 보통의 칼입니다. 자, 그런 칼로 전술 전략을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진짜 이 수많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저 칼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한쪽 날도 있지만 양쪽 날이 되어 있어서 찌르기 베기가 너무나 용이한 그런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저 칼을 언제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내리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때 상황을 아시죠? 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자다가 나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본인은 뭐였어요? 자다가 나왔거든요. 자다가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칼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바빠요. 지금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말고의 귀 떨어진 거 다시 붙여주시고, 참 우리가 사고치고 누가 정리하세요? 주님이 정리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고 덩어리잖아요. 맨날 사고 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사고를 다 막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본인에게도 어려움 주고 아마 그로 인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고를 다 정리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 검은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짧은 검으로 이 공격용의 무기인데요. 자, 이 검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래서 뭘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검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고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해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이거든지예요. 내가 예수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는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아멘! 이런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그 성령 충만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들려 있느냐, 사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좋았더라. 해, 달, 별 다 지어놓고 그냥 좋았더라. 바다 지어놓고 물고기 지어놓고 다 좋았더라. 그러나 사람을 다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기에, 아니 이러면 안 되겠네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도 괜찮아요.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심히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인생 꽝입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꽝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름다우려면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보시면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예, 마른 뼈다귀가 있는 골짜기로 가죠. 그곳에서 37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 생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 37장 5절에서는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다 메말라 마른 뼈다귀가 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너희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기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정말 껍데기 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이시고 또 집에서 말씀을 보시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충전했다고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그러지 못해요. 날마다 세상에 때가 묻어서 죄악의 때가 묻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자꾸만 그 에너지가 낮아지고 계속 바닥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에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모든 전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고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뭐래요? 검이 뭐래요? 말씀이래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이 검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검이란 이야기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찔러 쪼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말로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칼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에 정말 성령 충만한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도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또 교회, 선교의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구역 식구들에게 얼마나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했다가는요, 풍비바싹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진짜 내 마음에, 내 생각 안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얼마나 내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을 나도 겪지만, 그 칼로 인해서 내 영혼도 죽지만요, 다른 사람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저런 거예요. 말씀 칼이라서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 너무나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부분들을 도려내는 겁니다. 나의 부패하고 썩은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썩고 부패하고 그렇게 죄악으로 문드러져 있는 이 모습이 말씀의 칼로 도려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칼이어서 내 심장, 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오셔서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졸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자면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서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칼이기도 하지만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방망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을 불사르는 강력한 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이고 하나님 말씀이 불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32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 목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내 말을 도둑질하고 그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 꿈을 예언하고 백성을 그 말씀으로 미혹하게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늘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말씀만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정말 너무나 검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늘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원하십니까? 늘 위로받길 원하고 늘 축복의 말씀만 원하십니까? 늘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광야 가운데 살다 지금 또 주일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갔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들어갔나요? 그만큼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 한 포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메마른, 정말 척박한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40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그들도 다 못 들어가고 이세들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늘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지만요, 나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위로받고 축복의 메시지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영양실조 걸려요.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을 잘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려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투구부터 신발까지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무기 하나, 그 달랑 칼만 하나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건데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방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망이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내 잘못된 생각, 나의 정말 이 강한 이 자아가 깨져야 되거든요. 나의 모든 이 잘못된 죄악이 불로 태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깨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병사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아니 너무나 강해서 넘치는 부분들이 깎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태워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뭔가 나에게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고 또 이렇게 또 조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은양인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죠? 누구랑 싸워요? 사탄하고 싸워요. 한 글자 차이지만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잘 입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악한 마귀의 그 사단의 시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가 배운 지금까지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는 상식으로 어림없습니다. 사단에게 다 깨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잡았다가 놓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잘 잡고 계셔서 그 말씀으로 악한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손에 내 지식으로 만든, 내 실력으로 만든, 내 능력으로 만든 그런 혹시 칼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된 칼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